네, 오늘은 제목이 멱살 잡아서라도입니다. 멱살 잡아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제가 설교 그 새벽이랑 주일 설교하는 거를 좀 맞춰서 하는 게 뭐냐면요. 그냥 한 장씩 계속 하려고요. 그래서 한 장에 볼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장별로 계속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이론,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4장부터 6장은 실전,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4장부터 6장이다. 그래서 오늘 4장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실천 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주신 끈으로 연결하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줄로 나를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연결하라.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있으리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에 매는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단히 묶고 그리고 나의 사람들을 단단히 메어 묶어서 하나 되게 해라.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광고 때 교회 소식 전할 때 드린 말씀을 좀 이어서 좀 해볼게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그게 왜 제가 거기 있었냐면요. 그 전날 교회 그 건물 불이 다 나갔어요. 근데 불이 어디가 나갔냐면 복도가 불이 나갔어요. 다른 데는 안 나가고 지하부터 5층까지 그 복도 불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이진욱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와 전화가 왔었죠. 이게 인테리어 하는 도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한번 확인해 봐 달라.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인테리어 사장님은 그 교회에서는 불이 전혀 안 나갔다. 교회에선 지금도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복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들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도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근데 이진옥 사장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인테리어 인테리어 중에 불이 나갔으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일단 뭐 전기 기사를 부르든 해가지고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진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전기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한전에 전화했습니다. 한전에 전화해서 저희 건물에 복도 불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전은 아무 상관없대요. 자기네는 전력이 그 건물에 들어오는 것까지만 한전의 역할이래요. 근데 다른 데는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 기사를 따로 부르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전기 전문가인 분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누가 계시냐면요. 이제 화요 집회에 나오는 유창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 유혜정 다매님의 아버지 되시죠. 근데 그분이 전기 기술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김 목사님이 연락드려가지고 지금 일하는 중이신데 저녁에 오실 수 있대요. 퇴근하면서 들리실 수는 있대요. 집이 근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연락을 드리고 죄송한데 그때라도 혹시 오실 수 있으면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시기로 했죠. 왜냐면은 그 이진옥 사장님이 오늘 안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그 학생들 학원이 있다 보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날 안에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유창현 집사님이 늦게라도 오실 수 있다고 했으니 그때라도 해결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7시 반에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때 시작이 됐는데 진짜 실력이 정말 엄청 좋으세요. 찾아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위치를 찾아내셔서 한 1시간 걸렸거든요. 1시간 걸렸는데 찾아내셨습니다. 결국에.
근데 막 지하 왔다 갔다 하고 위층 왔다 갔다 하고 하긴 했지만 찾아내시고 그거를 그 1층 바깥쪽 현관 쪽에서 들어오는 아마 전기로 인해서 누전이 일어난 것 같다.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시 와서 나중에 확인을 하던지 하자 하고 일단 거기에서 선 끊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유창현 지사님이 위에 있는 등을 다시 세팅하고 계셨고 저는 옆에서 그걸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이진욱 사장님이 이제 1층이었거든요. 작업하는 데가. 저쪽에서 난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지하를 내려가는 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에 버튼이 세 개가 있었어요. 지하 쪽에 있는 불을 끄고 켜는 게. 근데 그거를 불을 끄시려고 한 건지 켜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셔서 그거를 누르셨는지 안 누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쪽에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정면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천천히 이렇게 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중심을 잃으셨나? 근데 계속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거 다 떨어 놓고 달려가서 잡았는데 못 잡았죠. 근데 이렇게 놓쳤어요. 옷깃을 이렇게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러 떨어지셨어요. 지하 1층까지. 그래서 저는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가 되고 뛰어내려갔죠. 큰일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바로 숨을 쉬시는지를 확인했어요. 근데 숨을 다행히 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에 바로 전화를 했죠. 전화하고 어, 그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했더니 처음에는 기절하셨었거든요. 근데 기절하셨다가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왜 여기에 내가 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119가 도착을 했고 거기 가족이 같이 살고 계시진 않았고요. 제가 119 구급차에 같이 타서 근데 그 뺑뺑이 아시죠? 그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요. 서울대 뭐 이런 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천향대 병원에 가서 도착을 했고 아드님과 그 며느님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인계를 해드리고 그때 이제 정신이 많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기 작업하신 것까지도 기억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인계를 해드리고 저는 나왔죠. 근데 나오는 다리가 진짜 후달 스들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나오면서 집에까지 가는데 머릿속에 든 한 3.5명 정도의 사람들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머릿속에. 어, 기분이 어떠냐면요. 그 눈앞에서 사람을 놓치는 그 기분이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저도 진짜 친한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친구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런 목숨을 잃은 경우를 몇 번 경험했는데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거랑 눈앞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내가 잡을 수도 있었는데 놓쳤을 때 그 기분이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막 죄책감 비슷한 그리고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엄청.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제일 친했던 친구였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저랑 놀려고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 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연락하는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다음날.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 제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책 뭐 좀 쉬운 버전의 성경책도 읽게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바꾸면서 저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선물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겠지. 그래서 난 옆에서 잘 도와주기만 하자. 이 마음이 있어서 기다려주는 중이었거든요. 그 친구를. 근데 이제 전화해서 말했죠. 내가 이런 사건을 겪었고 눈앞에서 목숨을 놓치는 그런 경험을 했더니 네 생각이 났다. 그래서
나는 사실 널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교회 나가라. 일단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그냥 주일에 앉아만 있어라. 앉아만 있어라. 이걸 1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약속을 받아냈죠. 이번 주 오늘 말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겠다. 저희 교회도 사실 오려고 했을 때도 잘 못 오겠어요. 고등학교 때 너무 친했던 친구라 그 오는 게 뭔가 창피하더라고요. 그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면 우리 교회 그냥 나와라 그랬어요. 일단 가도 되냐고. 상관없다. 나와라.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이게요. 생명이라는 것은 놓쳤을 때의 그 기분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멱살, 오늘 제목입니다. 멱살 잡아서라도 교회에 데려다 앉혀 놓으십시오. 그냥. 어, 저도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뭐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나다고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니란 마음이. 이거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저 이진욱 사장님이랑 친하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도 안 친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인테리어 하면서 마찰이 더 많았지. 저 진짜 이진욱 사장님한테 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놓쳤을 때 그 기분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끼는 사람을 이렇게 눈앞에서 놓친다? 감당하실 수 없을걸요. 데려다 놓으십시오.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아무 교회 상관없으니까 1시간 동안 가서 앉아있어라. 말씀을 꼭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앉혀놓는 그것이 목사가 훌륭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는 교회가 사실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사람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람의 세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래서 저 주변의 목사님들도 다 힘들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데 힘들어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하죠. 열의 9은 다 힘들어 하는데 그중에 한 명 안 힘들어하는 게 천현준 목사님 정도? 다 힘들어하지 않다. 근데 진짜 다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다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에서 근데 은혜가 있다. 근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설교인데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듣고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는 이게 제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이 안에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을요 반드시 안 찾아놓으십시오. 반드시 생명줄로요 가서 묶어놔야 됩니다. 여기에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줄을 건드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함으로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은 일 내가 너희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리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이게 먼저입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 갇혀 있는 것. 요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5일 전에 올라온 유튜브 뉴스예요. 근데 그 외국의 어떤 5살짜리 아이가요.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보셨어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문이 열렸는데 탄 거예요, 혼자. 근데 애가 갑자기 탔는데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키도 아니고요. 무서운 거죠, 애가. 그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5살짜리 꼬마애가. 그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아멘 합니다. 갑자기 문이 열려요. 엘리베이터 문이. 그래서 갑자기 뒤로 가더니 막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검색 뭐라고 하면 나오냐면요. 주님 제발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검색하면요. 유튜브에 그 뉴스가 나옵니다. 그 뉴스가. 그래서 뉴스에 주님이라는 글자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신선했는데 근데 그 귀엽잖아요, 되게. 근데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그 순간에 맞다. 다현이도 그런 적 있어. 다현이도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힌 적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갇히고 7층에서 1층으로 혼자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7층 아니었나? 그때 노원이었나? 노원에서 14층이었어? 14층에서 1층 간 거야? 14층에서 1층 갔는데 이제 다현이 아빠가 14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갔죠. 뛰어내려갔는데 먼저 있었지. 도착해 있었지. 아빠가. 14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보다 빨리 내려왔어. 네, 아빠이면 놀랍다. 네. 막 이렇게 뛰어갔겠죠. 좀 이렇게 갔겠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사실 귀여운 한 아이의 기도이긴 한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다. 우리가 상황에 자꾸 갇히면 두렵죠, 당연히. 근데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해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의료로 하고 어른의 참음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무엇으로 주시느냐? 이게 성령의 8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겸손은 없긴 한데 이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이 그 괴를 같이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그것이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이 있었던 당시에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혐오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 혐오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내 상식을 좀 뒤집어 엎으면서 오십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열매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사실 훨씬 많죠. 제가 이제 엊그제 새벽 설교 때도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대표적이죠.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그냥 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안 되죠. 그거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근데 뭐를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복음 전하라 이거죠. 복음 전하라. 복음을 전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그것이 겸손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그런 지점이죠. 겸손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 겸손할 수 있는 기회에서 내 속사람이 올라와서 내 혈기를 드러내는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성령의 열매로서 죽이고 겸손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내는가? 이것은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삼으셨냐면 미련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약한 자로 삼으셨죠. 왜냐하면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움으로 세상의 지혜자들을 다 멸절하실 때입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련한 자 삼으셨고 나를 약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 겸손할 수 있는 기회. 나 너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기회입니다. 붙잡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바보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내가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을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줄을 나의 삶에 단단히 묶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쏘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소명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신학교에 가면요 이거부터 확인합니다. 소명 받았는지 내적 소명, 외적 소명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진짜 너에게 맡기신 일이 맞냐? 요거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확인을 하기 어렵죠,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일에 소명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내가 그 일에 은사가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게 은사입니다. 여기서 은사가 뭘까요? 너 일어나 걸으라. 이게 은사일까요? 이거 은사 아닙니다. 이게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뭐였냐면 그 사람이 믿음이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만 볼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 눈에만 자꾸 거슬리고 내가 거기 가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못하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은 은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은사가 그렇다면 재능인가? 또 재능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막 재능이, 나 이거 재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은사는 은혜은 줄사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주신 겁니다. 내가 본연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재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일할 때는 무엇을 항상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가운데 내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줄을 어디에 걸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기사 안에서 때린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알아보여 한 실체의 민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살아가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